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29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까요? 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관광지에 위치한 그 호텔들을 보면 같은 평수의 방이라도 전망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지요. 똑같은 설계에 또한 똑같은 재질을 사용하고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인테리어를 해 놓아도 객실에서 창밖을 내다볼 때에 시원하게 바다가 보여진다거나 아니면 산이 쫙 펼쳐져 있다거나 시내 광경들이 쫙 펼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차는 상당히 납니다. 여러분, 벌은 물을 마셔서 꿀을 만들어내고 뱀은 물을 마셔서 독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이 어떤 인생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엄청난 차이가 날 만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도 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자들의 삶의 항로를 어떻게 잘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의 항로를 잡아야 할지 함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묵상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첫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하라다입니다. 떨리고 걱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그늘이 덮일 때가 언제냐면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두려워할 때에 느끼는 걱정된 감정이나 그 두려운 감정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눈을 지나칠 만큼이나 의식하고 또한 정말 또 그 감정을 나의 감정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 이렇게 우리의 인생살이가 너무나 많이 이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두려운 감정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눈치 보는 그런 자세여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혹 겨우 피조물에 불과한 이 인간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사람은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올무에 걸리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모케시입니다. 상처를 분명히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감정에서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진다면 분명히 상처를 받게 되고 또한 죄악에 빠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올무에 빠진 예로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이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겨우 여자 종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 말이 너무나 두려워서 나에게 혹시 불이익이 올까봐 3번씩이나 자신의 스승이셨던 수제자라고 불려올 만큼이나 스승님을 존경했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악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상처받는 함정에 빠졌던 경험이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 속에 아마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우셨고 우리에게 그 순종함이 어떤 것인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결과를 주셨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정말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변화와 생명을 낳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자세가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순종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요? 예수님과 같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태어난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자체적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태어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그분만 두려워하는 자세로 가지고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절대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왜냐? 사람보다 더 낮아졌는데 어떻게 감히 비교를 하겠습니까?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예 없어졌는데 뭘 비교를 하겠어요?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의식이 자꾸 자리 잡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무엇을 먹든 마시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항로를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힘이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에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수필 중에 읽은 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 안다. 나무는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 놓이고 저기 놓여 있는지 말하지 아니한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에서 어떤 것들이 스쳐 생각나고 스쳐 지나가고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욕심이, 나의 감정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린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적나라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실타리 풀어내듯이 나오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삶의 불평이 끊임없지는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스쳐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만이 진리를 따르게 하는 순종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깨달음 속에서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새 인생의 설계를 선장 되시는 주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의 눈치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세워야 할 새 설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25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의지하다, 헬라어 바타흐라는 것은요,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는 것을 맡깁니다.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맡겨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쟁의 그 위험한 상태일 때에, 내 생명이 위험할 때에, 위태할 때에 달려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전쟁이나 어려운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방공훈련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만약에 위험한 일이 있으면 왕 하고 사이렌을 울리면 우리가 교실에서 막 튀어나가서 그 안전한 곳을 말해주는 그곳으로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딱 해주는 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수두룩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길에 진흙 같은 어두운 인생길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답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828년도에 러시아에 아주 못생긴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주로 외국 사람들은 코가 이렇게 높고 눈들은 큽니다. 눈 색깔이야 어떻든 간에 눈들이 크고 코가 오뚝한 게 장점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큰 그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넓적한 코입니다. 높지 아니고 넓적한 코에 두꺼운 입술에, 눈은 작은 회색 눈이었습니다. 자, 팔다리가 긴가? 그것도 아닙니다. 팔다리도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 아이는 커가면 커갈수록 비관합니다. 나는 너무 못생겨서 도저히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늘 이 생각 속에서 잠겨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른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나를 보고 비웃는 같은 느낌 속에서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unhappy한 생활이죠.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 어느 날 진정한 아름다움과 인생의 행복이 외모에 있지 아니하고 내면의 풍요로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사랑에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된 후에는 신앙의 가치, 참 가치가,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신념을 갖게 되었고 그 신념이 결국은 명작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명작이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작가 톨스토이를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인생은 죽은 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속에 주님을 찾았을 때에, 인생의 새 계획을 세웠을 때에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았노라고 우리에게 세상에 펼쳐주었던 인생으로 마감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는 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는 사람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얼마나 남았는지도 누구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톨스토이처럼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떠한 길을 여러분이 걸어왔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길에 한숨을 쉬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한탄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내 인생이 이것밖에 되는 인생이 아니라고 절망 가운데 사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것만 우리가 이 예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참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은 충분히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로 더 이상 여러분 혼자 고통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여러분 삶의 전체를 맡기십시오. 인생의 영혼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학식과 명예를 제대로 사용한답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intelligent. 그런 그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런 인생을 설계하면서 달려갔었습니다. 그게 자기의 온통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으로 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이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이 삶이었기 때문에 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치신 이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의 인생을 더욱 멋지게, 더욱 새롭게 설계토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신가요? 그 고난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것을 통하여 나는 없어지고 내 이름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울 때에 새 인생, 새 설계로 변화된 삶, 멋진 삶, 능력의 삶으로 발돋움 쳐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신 거라니 사실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가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가요? 어떤 설계를 하셨습니까? 그게 주님의 설계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러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자랑거리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그의 나머지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계를 하고 목표를 두고 그런 삶으로 달려갔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선진, 우리도 쫓아가야 할 믿음의 선진의 삶으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설계로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탑을 하나하나 쌓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받들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하나님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작정이란 단어 참으로 중요합니다. 헬라어를 들어가 보면 시파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정을 말합니다. 다시는 이게 변개할 수 없는 권위적인 법적 조항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판사가 땅 하고 때린 다음에는요, 나머지 딱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판결은 끝났고요, 이제 단지 집행만 남았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계획을 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집행하실 것입니다. 안전하게. 그러나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마음대로 달려간다면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는 말씀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개인에게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작정. 그 다음에 말미암아, 이 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분명히 의심 없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설계하고 나아가시다면 분명히 의심 없이 하나님은 지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 보시면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한 것도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 필연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으나.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람들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권력자를 통해서 내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저 지나쳐야 할 곳에 혹시 머무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미련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애써서 외면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일의 작정은, 사람의 이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니라고. 우리의 인생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이지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우리가 훈련하고 받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사인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심리적 자질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지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답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여러분은 이제까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열정을 자꾸자꾸 상실해 가버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미래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작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열정을 잃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직접 베드로의 미래상을 그가 에스킹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각자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미래상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의 존재가 되어서 지금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을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반석 같은 자이기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을까?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한번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가,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곧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새롭게 계획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량숙.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그 앞에 나타나서 베드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자마자 미래상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 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상을 이미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의인이라 제사장이라고. 주님은 시몬이 아니라 장차 베드로, 즉 반석이 될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선포는 곧 당신의 손으로 다듬어서 만들어질 때에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전적으로 맡길 때에, 순종할 때에 그저 시몬이라는 세상 이름 정도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베드로의 인생의 설계의 항로를 가라라고 제시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어떻게 설계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나이가 한 70 전후반 이렇게 아니면 조금 넘을 때 은퇴하게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막상 은퇴하면 희한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씁쓸해하고 아주 쓸쓸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인생이 끝난 것입니까? 직장의 일만 끝났지 다른 거 끝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리정돈하면서 더 멋진 인생 설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만큼 살아왔고 이만큼 경험했고 많은 것들
후배들에게 또한 후손들에게도 남겨줄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시간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나를 위해 놀라운 설계를 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사람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 나를 따르라, 주님 것을 지금 주님의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계획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모든 것들의 일의 궁극적인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인생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시시때때로 실망의 자리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은 뭐 손주들 아니면 자녀분들 데리고 이 공원에 가서 시소 타본 적 있으시지요? 시소를 타면 어떻든가요? 무거운 쪽이 어떻게 되지요? 내려가지요. 그래서 균형을 잡으려면 무거운 쪽은 앞으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뒤로 가지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균형을 정확히 맞추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운데 딱 버티고 양쪽 발을 디디고 이렇게 서 있다가 올라가는 쪽에 힘을 딱 실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듯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삶의 자세와 더불어서 균형 있는 인생 항로를 잡으려면 첫 번째로 사람을 내려가게 하고 올라가게 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균형을 잡아주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 할 때만이 우리가 그냥 순간순간 느끼면서 사는 그 정도의 행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가능성을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하나의 일에 힘이요 능력 되시는 그분 앞에서 이 세운 인생 설교대로 가지시고 오늘부터 신실하게 사십시오. 그리하여서 풍성한 이 결실의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신실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